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제가 족이 있다가 일로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어요. 오늘 찬송이 기도하시는 분이, 찬양하시는 분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 그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선재씨 거기 있으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좀 기다려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으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논하고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의 삶을 살며 선한 행실과 거룩한 성품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왕이로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행동은 어느 근원에서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죠? 어디에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자존감이 어디서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있음으로, 건강함으로 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을 떠나면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끝이고 전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낯이 가리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선재씨,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예?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 잘못하면 그 말씀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말씀을 못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네?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내 안에? 정말?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혼돈과 무질서의 내 마음속에는 창조가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머리는 혼돈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지향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 그렇다고 그리스도는 행복을 누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행복해야만 합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무질서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질서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볼까요? 우리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온통 무질서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의 범죄의 통계를 보니까 존속상해가 50%를 넘습니다. 학교가 학교인가요? 교회도 만만치 않을걸요? 가정도 만만치 않을걸요? 온통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요? 나중에 제가 시험 볼 겁니다. 예수 만나보셨어요? 예수 만나보신 분, 보신 분, 큰일 났다. 그거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제가 조금 용서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돼. 세상에 있는 질서잖아요. 왜 무단횡단하고, 왜 신호 위반하고,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빵빵거리고, 그것도 지켜야 돼요. 무질서의 세계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항상 무질서예요. 이거를 카오스라고 그러죠. 거짓 세계에 정직이 들어오면 정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 사랑이, 좌절과 절망의 세계에 희망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선재씨,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반말 안 하는데 제일 만만하니까 합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 빨리빨리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끝내. 얼굴이 뭔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들한테요, 용돈 조금 주잖아요. 요즘 아이들 선물 제일 좋은 게 뭐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장난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텔레비 나오고 이런 거, 요술봉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 주면 애들이 얼굴이 확 피잖아요. 저는 침례신학도 학생들이 그렇게 얼굴이 환한 학생인지 몰랐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12시쯤에 학교에 출근해갖고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24시간 이상을 있었죠. 근데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강의실은 이렇게 바꿔놨고, 강당은 이렇게 바꿔놨고, 애들이 도서관은 이렇게 바꿔놨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더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살아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뻐야 되잖아요. 얼굴은 얼의 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좀 하면 얼 빠진 뭐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한, 사랑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는 얼굴을 찌푸릴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며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거룩이고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얼굴이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아마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욕심이 이 순간에 잘려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만이 잘리고 있습니다. 나의 욕정이 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잘립니다. 우리의 질투와 시기가 잘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딸 자랑하면 뭐라 그러는데, 저희 딸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이 딸아이가 좀 몸이 불편한데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 집에 인사를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아빠 차 갖고 올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댁에서 나오면서 뭘 차 밑에서 뭘 주워요. 그런가 보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돈이 떨어져서 차 거기 하는데 그 브러쉬에 꽂아놨어. 그랬어? 잘했네. 근데 그게 누구 건지 누구 건지 알고 거기다 놨어. 아니 차에 제일 가깝게 떨어졌대. 그래? 그런가 보다.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궁금해서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그게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돼도 내 것이 아니면 즉각적으로 내려놓는 아이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내 거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근데 얘가 얼마 전에 저하고 밥을 먹는데 야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한테 그럽니다. 아빠 나는 10,000원도 100,000원도 1,000,000원도 무섭지 않아. 근데 아빠 나는 1,000원이 무서워. 이해하셨어요? 1,000원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대학? 길을 쓰고 가. 하나님 시력을 보완해 주셔서 뒤에 아이의 시험지도 보이게 하시며 볼펜을 굴리든 연필을 굴리든 찍으면 찍는 것이 정답이 되게 하시며 이런 기도 하질 않으시겠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욕심 부려요. 내게 아니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라며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내게 아니면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아세요? 선지씨 사라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대답을 하세요. 사라를 알아요? 사라의 옛날 이름은 알아요? 몰라요? 사라의 옛날 이름 몰라요? 사라의 옛날 이름은 사레. 그것까지는 아시죠? 근데 사레가 무슨 뜻인데요?
사랑, 사레. 사라는 뭐 접시 뭐 이거 아니고요. 사라의 옛날 말이 사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레의 이름의 뜻은 에즈바라고 얘기합니다. 석녀, 돌여자, 즉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미 종치고 막 내리고 인생 끝난 사레를 부르셔서 사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1%의 가치가 있어서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1%의 가치도 없는 우리들, 무가치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안 만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 뜨셨나요? 눈 뜨셨어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먼 장님 되어서 눈먼 맹인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경이라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 자꾸 보는 겁니다. 리스펙트. 자꾸 보는 겁니다. 사람을 흩깃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집사 맨날 그래. 그랬는데 저 집사님한테 저런 면도 있었어.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니까 사랑스러워지고 좋은 것이 보여지는데 흩깃 봅니다. 저 집사님 오늘 집에 교회 왔는데 핸드백 구찌대. 여러분 뭘 보시죠? 여러분 아직도 혹시 눈뜬 장님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눈이 띄어져서 올바른 가치를 보실 수 있는 축복된 헬세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유행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몇 분 설교해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지 말아야 되는 금기 단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없대요. 알았습니다. 그때 설교는 몇 분 하시죠? 당신은 30분에서 35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12시인데요. 요즘에 유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그 봉급쟁이를 뭐라 그러죠? 월급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학생은 스튜던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단어가 합쳐져서 셀러던트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4년 공부하고 평생 울거먹어. 대학원 조금 다니면 그 후로 울거먹어.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요 한 1년 동안 사무처장 돼갖고 공사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어느 회사 저 현장 소장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한 말씀 드립니다만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 영어 특강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만 지식이 뭐예요? 난리지. 자꾸 난리세요 이거. 그래서 난리지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무슨 본문이 나오면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걸 자꾸 되새겨. 그냥 클리어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복된 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선재씨 최근에 영화 뭐 봤어요? 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더라도요, 야 스포일러를 다 가져. 야 저거 누가 나왔고 영화 배우 누가 나왔고 제작비는 얼마를 들였고 뭐 배경은 어디서 했고 그리고 기대를 갖고 야 영화 멋있대. 뭐 몇만을 돌파했대. 뭐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 보러 가자. 보신 분 많으시죠? 그 감동을 갖고 가잖아요. 기대감을 갖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대답이 없으셔. 그러셨잖아요. 이걸 낚였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오실 때 영화 한 편 때리러 가시는 것만큼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아멘. 우리는 예배 보러 올 때 성경에 기록됐던 그 감동이 오늘 내게 임하도록 이 헤세드 교회 임하기를 기대함으로 오실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직장 생활에 해야 되는데 근무는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고 기도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솥밥을 이렇게 밥 식사하시고 오신 분 계시죠? 아침에 주일이라 금식하셨나? 그 쌀을 씻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저절로 되나요? 설거지가 저절로 되고 설거지가 저절로 아직 밥이 저절로 되나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영어로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는 일할 때 일하려고 하면 일할 뿐이다. 그러나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밥도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요즘에 그러나요? 그러나 설거지 할 때, 쌀을 씻으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먹든지 말든지 왼수 같은 것이지.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쌀 씻으면서 그 마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좀 쉬었다 갈까요? 우리 전사님 노래 한번 들고 가죠. 노래 나눠드렸나요?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합창 크게 한번 합시다. 목사님, 전사님 다시 처음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작. 내가 공항동이라는 동네에서 미어하원 내외가 생활고가 너무 찌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음독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음독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다 위색척도 하고 살아났는데 6살짜리 여아가 그냥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유행가를 작곡 작사한 이주호 씨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 있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정말 교회가 이 땅의 교회라고 크게 얘기하지 맙시다. 헤세드 교회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죠? 여기도 학교죠? 여러분 우리가 뭐죠? 우리가 뭐지? 현재씨 우리가 뭐요? 빨리 가야 돼. 우리가 뭐요? 성전이잖아. 사람을 세워가는 햇세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을 지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햇세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아까 찬양하셨죠? 찬양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찬양을 하셨어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뭐죠?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한테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소서. 그런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삶 속에 나타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의 직원들이 반성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정신 자세와 태도는 철저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교회 사업은, 교회의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느냐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로 평가되어져야만 합니다. 목사님 나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눈도장 찍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선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서 있는 게 아니라 뻗팅기는 거죠. 서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뻗팅기는 겁니다. 8군데를 수술을 해서 이제 계속 재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물리치료를 받다 보니까요,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치료를 뭐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이래서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 계세요? 골절이 생기고 뭐 그러신 분 계세요?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충남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저 빼고 다 중도장애인이야. 교통사고 나서 왔다든지 자전거 타고 자빠져갖고 뭐 사고 나고 부러지고 엉덩이 뼈가 돼서 반신불수가 되고 막 다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다 장애인이야. 여러분 정상인인 것 같죠? 한번 서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에 힘주고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에 힘주고 있고, 저건 뭔지 이상해. 저 골반이 틀어졌어. 저거 다 뭔가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서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눈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뭐 광고에 추석 때 가정 예배,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예배 드리세요. 찬양과 말씀이 있으면 예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공적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고, 항상 감사의 조건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날마다 무너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넘어졌어요. 사단은 옆에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어. 자빠질 줄 알았어. 너 고까지 유혹에 너 넘어질 줄 알았어. 그 대낮에 그 전신주에 그 머리 박고 쓰러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낮술 먹은 사람은, 낮술 먹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은 성령은 넘어질 때 그럽니다. 내가 아주 작은 거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뭐 큰 뭐 이렇게 볼리드라고 있죠. 이렇게 주차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런데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자기가 자기 발등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자기가 신발끈에 밟아서 넘어지든지 꼭 조망만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거에 상처받잖아요. 말씀이 조금 길어졌네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땅끝. 저기 선재 씨 또 만났네. 땅끝이 어디요? 에? 바로 저기? 할렐루야 아멘. 땅끝이 저 해남 마을이 아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땅끝이요. 부부가 싸우면 땅끝이요. 아재 개그 해볼까요? 어디서 이제 스피드 퀴즈를 딱 했어. 할머니가 맞춰야 돼. 근데 문제를 냈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이게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을 맞히기를 원하는데 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있잖아, 그게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러나 성령은 내가 넘어질 때 그래, 네가 자꾸 그렇게 넘어지니까 내가 너 때문에 옆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일어나. 안 되지? 안 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있는 거야. 서운할 때는 며느리가 국그릇 이렇게만 놔도 저기 승질 났구만. 서운한 거야. 숟가락만 조금 큰 소리 나면 저거 뭔가 삐졌지? 나한테 서운했구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것을 아까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회복되어져 가는,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